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꾸자 오니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어 주님을 예배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편 1편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함께하는 사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말들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며 우리 삶을 회복해 하옵소서. 회복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시간과 공간에 빛을 내리시며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돌같은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소망과 평화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고 주님의 소망과 평화를 하늘로부터 내리소서. 주님의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에 회복의 영이 충만과 능력으로 임하옵소서. 아멘. 우리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되겠습니다. 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도 이제 세 번째 주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하며 또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그 첫 생각들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끝까지 이 해가 마칠 때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참 기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하게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더욱더 각성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행실과 선행을 통해서 세상 속에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그 교훈대로 저희들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언어를 찾으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사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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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그 주일 예배 설교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막힌 하수구 그림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한 2주간 정도 참 그 겨울에 동파 때문에 또는 결로 현상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그 주방에 또 그 베란다에 있는 그 하수구가 말썽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얼음이 거기 속에 말하자면 꽉 차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별짓을 다 하면서 뜨거운 물도 내려보냈다가 찬물도 내려보냈다가 그러면 결국 또 다시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면서 사실은 기간을 그 겨울 한 2주간을 지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막힌 하수구가 이게 열려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속으로 어떤 때는 뚫려라 하면서 그렇게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열려야 될 게 많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막혔던 그런 어떤 신명 또는 막혔던 우리들의 삶, 막혔던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이 하수구가 뚫려 나가듯이 물이 콸콸콸콸 다 흘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31절 이하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죠? 귀 먹고 귀가 먹었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 하면은 뭐 별의별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주님이 에바다 열려져라 열려라 하는 그 한마디 말에 결국 그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설교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사실은 하셨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거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하고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논쟁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하자면 저 두로하고 시돈 지방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 앞 이야기가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어떻게 고칩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세요. 나았다. 네 딸이 귀신이 나갔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보니까 정말 어린 딸이 귀신에서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사실은 이 수로보니게 쪽에서 두로와 시돈을 거치면서 있었던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저 시돈, 저 꼭대기 지방에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이죠. 거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페니키아 지역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부터 쭉 밑으로 우리 지도에 나와 있듯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갈릴리 지방,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오는 게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 긴 전도 여행 그 가운데서 오늘 이런 귀먹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그림이 좀 나와 있죠. 치유 과정이 참 묘한 거예요. 그 그림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뭐 입에다가 뭐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뭐 귀를 잡아 당기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치유 과정이 보통의 과정은 아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갔다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 그렇죠?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꽉 막힌 인간이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만 말하자면 뜻을 삼고 자기 속에서만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어떤 고집센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살아온 삶을 한번 가만히 보다가 가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해요. 도대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그림으로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더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꽉 막혀있는 그런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학식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꽉 막혀있는 하수구가 막혀있듯이 그렇게 꽉 막혀있는 그런 불통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로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사람이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꽉 막히고 이렇게 자기 고집만 있고 그리고 남의 얘기도 듣지 않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가 불통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와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뭔가 치료함을 받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을 많이 대할 겁니다.
365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귀가 먹혔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저래? 도대체 왜 저래? 이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1년 동안에 뭐 한두 명만 만나겠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32절에 보면 안수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뭐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뭐를 어그러진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기적의 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그죠? 레위기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 위에, 희생 제물 위에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그 위에 뭐를 얹어요? 손을 얹어요. 그리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수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안수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귀먹고 말없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사람들이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죠?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역시 똑같이 소경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러면서 그 전에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게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 앞을 못 보는 것조차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편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나오는 거죠. 여기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사회적 편견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누가 죄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언의 요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가 다시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안수를 해주어가지고 그래서 이 병자가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하는 그 행위는 죄를 용서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저 사람에게 전이시킨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유대인들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다시 고치고 그리고 이렇게 귀먹고 말듣는 자를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 행동을 안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주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선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 모두가 사회적 편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를 떠나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떠났어요.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이 병자를 분리를 시켰어요.
사회적 폭력으로 이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어떤 울타리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말하자면 이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통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편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죠? 똑같은 한국, 우리나라 속에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죽게 됐다 뭐 그러면서 왜 정부가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솔선해서 코로나의 그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뭐냐면은 신앙의 어떤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듣는 자, 그죠? 이 자를 그런 어떤 사회적 통념 속에서, 그 사회 문화의 울타리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회 문화 울타리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분리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주님이 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다시 따로 데리고 그들과 분리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뭔가 구별되고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의 울타리 속에서 사실은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에서 빠져나오고, 그죠? 비록 내가 죄인이라서 치더라도, 내가 귀가 먹고 어눌한 사람이라서 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통념과 편견 속에서 그 경계선을 우리가 지나서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님께 나온 이 귀먹고 말도 듣는 바로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 7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치유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치유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귀에 넣기도 하고 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기도 하고 하늘을 올려보면서 탄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도대체 기존의 사회적인 울타리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치유 방법을 예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몸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기존의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옛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병을 치유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죄인이야. 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아,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했어.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경계선을 거놓고 있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던 그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동안에 그런 어떤 내 스스로 지어놓은 그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 자아도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고집도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세계관도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끌어내서 그 사회적인 울타리 속에서 끌어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혀에다가 침을 뱉고 뭐 이런 등 아주 복잡한 과정을 지금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을 다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야. 제사를 드려서도 아니야. 네가 의인이건 죄인이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네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주님이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경계선을 허물어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3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치유의 과정들이 이런저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예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 어떤 몸짓을 통해서 그를 다시 교육시키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아니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한 인간 귀먹고 말 떠든 인간 지금 혀가 굳어져 있고 그리고 귀가 막혀져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한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됐고 왜 이렇게 살아와야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살아온 삶의 결과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저렇게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몸짓으로 그와 함께 하는 그 모습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에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그의 귀를 열고 그리고 닫혔던 입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자료에 보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 활짝 열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적 수동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열려지느냐? 하나님이 신적 수동령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에바다 열려지라는 거예요. 다 열려지라는 거예요. 활짝 열려지라는 거예요.
꽉 막혔던 수도관이 다시 터지고 그리고 꽉 막혔던 하수관이 다시 다 터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바다라고 하는 다 열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귀먹고 말 듣는 자의 영혼의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귀가 먹고 말이 안 되는 그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인간, 도대체 저 사람과 통화할 수가 없고 꽉 막혀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만 행동하고 눈으로 보는 대로만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기준을 삼고 살아갔던 사람, 그죠?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영혼에 얼마나 아우성 소리가 있었겠어요. 그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영혼 속에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바다예요. 그거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겁니까? 그거를 바로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깨닫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다시 점여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대신 그 마음을 터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외침을 터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꽉 수십 년 동안, 아니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눌렸던 그 마음을 다시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영혼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들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어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엘리야, 모세, 그 사람들은 그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마음의 그 간구함과 그리고 그 아픔과 그 외침을 갖고 기적을 행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귀먹고 말 듣는 자의 그 마음의 소리를, 그 영혼의 소리를,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바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몸짓을 통해서 손가락 넣고 그리고 침을 뱉고 하늘을 올려보고 탄식하고 그리고 말씀을 에바다 하면서 외치는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참된 인간상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에바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어찌 보면 고칠 수도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래요.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금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 힘과 뜻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러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 그죠?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라고 하는 이 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열려야 될 것이 많아요. 꽉 막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누수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그 하수구, 신앙의 하수구 속에, 우리의 영혼의 하수구 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하수구가 꽉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 그것이 열려지고 그래서 물이 소통하고 영적인 어떤 물이 충만하게 내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읽고,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귀먹고 말 듣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은 그야말로 불행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 답답하고 그리고 꽉 막혔던 자신의 자아와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그렇게 아마 일생을 끝마쳤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일생을 끝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에 답답함이 풀리지 않냐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하수구가 뚫려져 있지 않다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날씨를 탓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 무엇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삶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수구가 뚫리려면 여러 가지 연장이 필요해요. 그죠? 새로운 관도 필요하고, 또 몽키 스패너도 필요하고, 또 그런 거 하면 물도 부어야 되고, 그리고 별의별 기구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의 도구들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함께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그리고 믿음의 어떤 공유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의 도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막혔던 관을 뚫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번 우리 교회 하수구 뚫리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도구가 아무리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그리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리고 막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뚫리지가 않아요. 겨울에 막혀버린 얼음이 꽁꽁한 하수구, 뜨거운 물을 부어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게 녹지가 않아요. 물이 오히려 역류할 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날씨가 다시 영상으로 오르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니까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날씨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과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내가 마음을 조급하게 갖는다고 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 말 듣는 자, 그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영적인 하수구가 잘 뚫려져서, 그래서 쓰레기가 그리고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하수구를 통해서 다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귀먹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가슴 속의 외침인 것을 오늘 또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늘 그렇게 가슴 앓이를 하며 그리고 영혼의 외침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가슴이 뚫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혀가 뚫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귀가 뚫려서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보게 된 것, 아니 듣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혔던 기도의 문이 뚫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막혔던 환경들이 뚫려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56장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못장 만져라 그 손못장 만져라 그 손못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장 만져라.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 2021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신앙의 언어를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뚫려져야 되고 열려져야 될 것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꽉 막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을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다시 열려지고 맺혔던 것들이 다시 풀려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며 신앙의 생활을 하며 우리의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많은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한 해 동안 이제 그 막혔던 하수관들이, 영혼의 하수관들이 뚫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도구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도구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막혀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에바다 열리라고, 아니 다 열리라고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막혀있는 하수구가 활짝 뚫려져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다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